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우리 교회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례 키 교회론에 봤을 때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인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제한 속죄, 제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 섞여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은 교회를 우리가 보통 이제 나눈 것처럼 파할, 또 이제 에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카다, 에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또 시나고게. 그래서 뭔가 회로 모인다, 총회. 우리 구약의 파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을 혹은 회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파알, 에클레시아, 신화, 고개, 에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의 모임, 어셈블리, 모임이죠. 어셈블. 자, 이런 강조점에서 신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신약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성령 강림과 함께 오순절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일정한 장소, 모임, 또 뭐 초기 교회는 또뭐 가정에서 모였죠. 그리고 조직, 유기체,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신자. 그런 구성된 전체가 모두 교회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 자,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지상에 보이는 교회의 모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뭐 이것을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자, 성령이 거한다. 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도 입니까?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성령의 전이 우리가 교회다는 거죠. 건물도 있지만 성도 개인 하나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은혜 언약이라 하죠.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르셨죠.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과 신약의 우리 그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온 이스라엘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택하신 자. 그래, 정리하면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건물이나 인본주의적 뭔가 어셈블리, 조직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나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을 통해 또 다른 택한 백성을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 기관.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비가 바로 몸이라는 거죠. 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동호회와 건물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를 뭐랍니까? 그 뭐 지체, 몸.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의 충만함.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의 몸에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어도 몸은 오직 하나잖아. 성도는 하나래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지 않으시는 이상 두 개나 세 개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카톨릭, 보편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근데 가톨릭이 이제 그 용어를 쓰는 바람에 우리는 쓰지 못하지만 이 카톨릭이라는 자체가 보편적 우주적 교회다. 공교회, 카톨릭이 공교회, 또 혹은 유니버셜 우주적 교회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에클레시아 이후에 큐리아케. 뭐라고요? 큐리아케.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속했으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 큐리아케. 이 큐리아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적어보면 큐리오스에서 왔습니다. 큐리오스. 여러분 큐리오스가 뭡니까? 뭐 행성 이름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인, 주란 뜻이죠. 주님을 큐리오스라 하잖아요. 자, 이 큐리에서 온 게 똑같아요. 큐리에서 파생된 게 큐리아케. 그래서 교회가 큐리아케. 교회가 주님께 속했으며 주님이 주인이다. 큐리아케. 에클레시아 큐리아케. 따라서 교회의 그 해집이나 모임 역시 그 모임이나 장소 자체에도 모임이 하며 주님께 속한 모임과 장소가 될 때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핵심은 큐리아케 핵심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인간도 머리로 두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케야, 담임 아케 이렇게 하죠. 담임 목사 아케가 아니고 큐리아케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람을 높이고 사당을 지었던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 신랄하게 책망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스스로 왕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자기가 왕노로 스스로 왕노를 하면 뭡니까?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그래서 목사들은 조심해야 되죠. 장로들은 조심해야 되죠.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이 될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회의 당시 신학자들도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그 17세기에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불법한 자, 망할 놈이죠. 멸망한 자니까. 그래서 교황은 망할 놈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불법의 사람이요 망할 놈, 즉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카톨릭을 이단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교죠. 그런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 봤을 때 같은 교리를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교황이 망할 놈이죠.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조 6항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손가락일 뿐이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래서 큐리오스, 큐리아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밖에 되지 않는다. 본질이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 내용인데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이 모임에 탈퇴하거나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해야 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가 있죠. 망할 놈이죠. 교회에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28항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영이시니 예수의 영이시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어셈블이 아니고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속 경륜을 이루는 구속 사역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었죠. 벨직 신앙 고백서 27항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교회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없이 계실 수 없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거나 세상의 복지에 힘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구하거나 세상의 복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목사들, 또 복지하는 교회들,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구령의 기관입니다. 영혼 구형을 하는 거죠. 구령,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구령기관이다. 여러분 복지기관 아니에요. 구령기관입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기관 아닙니다. 구령기관입니다. 사회정의나 복지는 구속사회에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방편일 뿐이지만 진짜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사교단체도 아니고 운동단체도 아니고 뭐 복지수업도 아니고 뭡니까? 구령단체, 구령기관.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역 역사이며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죠? 구속사역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이 정부가 교회에 와야 된다니까요.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입니다. 교회는 영적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목회자가 목약을 하니 양떼도 뭡니까? 비영적이죠. 비성경적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찌 비영적입니까? 교회 안에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타 동호회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있어야 그렇지만 그것이 추가되면 안 된다. 식사 모임, 식사 준비 모임 있죠? 그것도 어떤 모임이 돼야 됩니까? 식사를 제공하지만 주일에 점심을 제공하지만 그 우리 권사님들 식사 준비할 때 무슨 모임이 돼야 돼요? 영적인 모임이 됩니다. 구역 모임 주일날에 출석 체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막 출석 체크하고 몇 명이 왔니 보고하고 경쟁하는 거 이 성경적인 겁니다. 세상 경영을 하는 그런 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 지체에 VIP가 있다. 자,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VIP라고 그렇게 대우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VIP입니까? 우리 VIP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온 그 자그마한 연약한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이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지가 뭔데 VIP로 관리한단 말입니다. 신방이 갈립니까? 네? 신방이 갈립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관리하기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려는 그 성령님께서 다시 또 신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신자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이 성도요, 신자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신자인데 그걸 VIP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체인데 담임 목사라고 예수님의 머리처럼 몸의 머리처럼 행사하고 우대 받아야 됩니까? 장로들이 우대 받아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우대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보고를 사역 보고를 하고 도와리듯이 회장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린 지체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몸에 만약에 팔이 왕노릇 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왼쪽 발이 왕노릇 한다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오른쪽 콧구멍이 유달리 왕노릇 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달리 여러분의 혓바닥이 왕노릇 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몸입니다.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네가 뭔데 갈라치게 한나 말입니다. 교회는 구속하신 몸이고 또 성령, 그리스도께서 구속했지만 성령께서 내주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네가 뭔데?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개혁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개혁. 자, 이게 유기체란 뜻입니다. 개혁이란 뜻이. 리폼드. 무슨 말이냐면 폼을 바꾼다죠. 형태를 매일같이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세포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포는 매일 죽고 살아납니다. 유기체입니다. 생명입니다. 개혁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클레시아는 계속 리폼드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 정통에서 나오는 이 표제의 말이지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에는 개혁은 단회적 사건으로 그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우리 성도를 치면 거듭납니다. 매일같이 거듭나죠. 그런데 개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마다 다릅니다. 많은 경우 교회 개혁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종교개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 개혁이 중생, 꼭 사람의 개혁으로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개혁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사람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모임이니까.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 개혁된다. 근데 교회에는 거듭난다는 게 아니라 개혁된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과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면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에서 인천으로 왔단 말이에요. 집 앞에 교회가 있긴 있는데 좋은 교회인지 이단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과 참 교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교회 표지입니다. 표지가 알죠? 겉모습, 껍데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 사도행전 8장이 있어요. 성령 받은 공동체. 이게 뭡니까? 교회죠. 제가 뭐 그 순복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됩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성령을 받은 얘는 사도행전의 8장, 이 방금 봤던 8장,
사마리아 사람들 빼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2차적인 성령 세례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한 보레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나 또 사도행전 10장 말고 19장의 에베소 제자들의 예를 들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세례가 뭡니까? 복음을 듣고 들었다는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뭐라고요?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또 깨닫게 하죠.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만 유독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믿고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국서사의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원수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별도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개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피와 또 예루살렘파와 사마리파가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파를 이루겠죠. 사마리아파, 뭐 조직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말씀이 임하셨을 것을 이제 파송받아서 확인하죠.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교회가 한 성령님 안에 모두 교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도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신상은 성령의 일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구나. 우리의 하나의 형제구나. 같은 사도가 성령을 내렸으니 우리 같은 형제다. 그래서 분열이 되지 않은 거죠. 품을 수 있는 거죠. 지역이 떨어졌지만 얘라고 여겨지지만 그들은 한 교회였다는 거죠. 둘 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죠. 둘 다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둘 다 한 성령을 받았죠. 둘 다 한 사도 밑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세우고자 성령께서 지혜이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세례를 행하신 후에 성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 보면 뭡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 신앙에서 동일합니다. 보편적이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 있죠. 니케아 신경. 필리오케 교리가 태어난 니케아 동의에 필리오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다. 나타나셨잖아요. 나오셨다.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이 있었던 니케아 신경은 우리는 한 거룩한 보편적 사교적 교회를 믿는다. 한 보편적 거룩한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케아 신조에 보면 뭡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믿는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적 사도적 교회죠. 신앙의 일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담임 목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신앙 고백을 믿는 거죠. 신앙적 고백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으며 성령께서 보조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죠. 성령께서 거주하시죠.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시며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속성과 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과 또 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 말씀과 성례의 시행으로 일체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 보이는 설교죠. 보이는 말씀, 설교, 보이지 않는 말씀, 성찬, 그죠? 성례와 그리고 성찬, 성례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 성례라 하게 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말,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와 그의 표징이죠. 예, 권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일체성이죠. 신앙 고백, 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 말씀과 성례 시행이 교회의 표지다. 그러니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는 곳이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교회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리를 개성해야 됩니다.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유의 그리스도가 만유에 충만하시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만유 안에 충만하시도록 교회는 만유의 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란 뭡니까? 사도적 신앙의 고백의 신앙의 동일성이죠. 1세기 예루살렘 교회와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는 시간 공간이 초월하여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죠. 그걸 보편성, 카톨릭이라. 믿음의 고백이 일치, 다른 말로 보편, 다른 말로 동일, 다른 말로 사도적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직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사도라 하잖아. 신사가 아니라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는 거죠. 이제 12사도 외에 자기가 새로운 사도라니까요. 그거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의 교리와 사명을 이어받는,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는, 사도의 고백을 이어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 왜요? 한 성경, 한 성령, 하나님 또 한 분이니까. 우리 그 분을 믿잖아요. 사도 직분 자체를 계승한 게 아니다. 신사도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참된 교회를 알아보는 실증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가 나빠서 교회를 옮기고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경우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표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로마 교회에 주장하며 정립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앞서 배운 네 가지 우리 속성들 봤죠? 오직 자신들만이 그렇다고 이렇게 참교회라고 주장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서 루터가 그죠? 1617년, 1517년 종교개혁을 하죠. 1517년. 올바른 설교가 교회의 진정한 표지죠. 자, 루터가 뭡니까? 표지가 뭐랍니까? 올바른 설교. 올바른 설교 안 하는 목사들 많죠. 성경을 본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지 마음대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문맥 안에서 문맥이 여러 문맥인데 그 문맥 안에서 한 구절 한 문맥을 따서 설교를 할 건데 그런 문맥 안에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상통맞게 본인의 입맛대로 펴놓고 내가 집을 샀는데요. 내가 집을 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내가요 나쁜 짓을 했는데요. 용납하랍니다.
용납하랍니다. 그 앞에 무슨 게 있어요? 만약에 권징해라, 처벌해라, 교회를 떠나라. 그런 말은 제쳐놓고 그 필요한 말씀만 다 해놓고 자기 죄를 덮는 그런 설교 됩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열폭을 하더라고요. 예. 뭐 표적 설교라 해서 자기한테 대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론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려면 왜 목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혼자 집사로 살면 되잖아요. 왜 강대상을 더럽히냐고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올바른 설교와 또 더불어서 성례와 성찬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올바른 설교가 없다면 어떻게 심각하게 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양념분이에요. 영양분.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으면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긴 불량식품 좋아해서 그런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들 꼭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불량식품. 이게 체질이 이제 안 바뀌어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 또 십자가, 죄 이야기하면 길을 막고 하지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설교가 아닌 더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속공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니, 성도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적어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도 죄를 짓고, 자기 와이프도 죄를 짓고, 자기 본인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야장창 복이에요, 복. 그게 올바른 설교가 안 되는 거죠. 루터는 올바른 설교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 외에도 열세권, 직분, 예배, 사도신경, 기도, 건세 잡는 자에게 순종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두 가지겠죠. 말씀과 성례.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거행되죠. 그죠? 성례. 그래서 목사가 죄를 지으면 성례를 할 수 없죠.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기 때문에. 물론 목사가 시행함으로써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례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례할 때 그렇잖아요. 혹시나 성례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런 죄를 짓는 자에는 그냥 성찬을 안 하도록 권면하잖아요. 왜? 몸과 피를 예수님 몸을 더럽히는 거는 정말 중죄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목사들은 성례를 행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설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교회 두 가지 표지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표지 중에 또 말씀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죠. 뭐라고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그 목사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모두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참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참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되고 믿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확실히 거룩하고 단일한 교회 그곳에서 존재함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청중이 없이는 말씀에 참된 선포도 없다. 청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중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뭐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의 참된 선포도 중요하지만 뭐도 없이 안 된다. 예배자, 청중 없이 참된 선포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해야 되죠. 성례, 세례와 성찬. 바르게 시행하는 뜻은 무엇보다도 성례를 받는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을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라고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없으면, 세례가 없으면 성찬도 없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 없단 말이에요.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합니까? 세례를 못 받는데 어떻게 성찬을 합니까? 아니, 믿음의 고백이 성찬이에요. 아, 세례예요, 세례. 성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믿는다면 너희는 성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성찬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성찬의 효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신비로운 사실이 바로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성찬상은 자신을 살피는 건징의 현장입니다. 자, 건징이죠. 믿음을 살피는 건징의 현장이 뭡니까? 성찬이죠. 그죠? 건징의 현장이다. 믿음 없이는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단에서 삼위 하나님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음이요. 회개와 믿음과 삶의 열매도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거나 계명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 성례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합류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성찬을 매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3세기에 이 카르타고의 감독인 도나투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교부족. 자, 도나투스 주의는 핍박의 시대에 배교한 감독들에게 받은 세례는 무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가 사람 중심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또 음란하고 죄를 지은 목사에게 세례받으면 그게 무효합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자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돈을 좋아하고 섹스를 좋아하는 그런 뭐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막 성적으로 막 엄청나게 뒤에서 막 그런 목사라 하더라도 세례를 베푸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왜요? 세례는 세례 베푸는 자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게 돼요. 그게 도나투스주의. 그리스도의 권위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베풀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살피는 건징이 되는 거죠. 목사 역시.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죄를 짓지 않게. 막 이게 건징하듯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세례는 인정해주고 다만 배교한 감독들은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죠. 우리가 먹죠. 그런데 그 찢는다 했을 때 또 교회 분열로 그리스도를 찢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먹었잖아요.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내 피니. 그래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찢어지면 안 돼요. 루터파, 성공회, 뭐 이렇게 뭐 우리는 지금 뭐 감리, 장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분열 이 몸으로 조각내는 그런 범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몸, 이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파가 나눠졌다는 것도 도리적인 차원인데 분열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교회의 분열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육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역하게 합니다. 육을 따라 살면 연합해서 연합할 수가 없죠. 육신의 종력대로 살면 하나됨이 깨어지죠.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은사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분열을 보면 아니고 다양성을 봐야 되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된다. 오래 참아야 돼요. 안 입고 와도 오래 참자. 무엇보다도 이 인내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만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고 거룩하다. 또 사도적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적입니다. 신사도 이거 아니에요. 사도적 교리와 믿음을 계승한 거예요. 교회 표지가 말씀과 성례입니다. 다른 말씀, 모든 말씀이 다른 말씀은 아니지만 참된 교회는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죠. 성찬이 있어야 되죠. 목사가 아무리 음란해도 타락해도 그 성찬을 시행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로 효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목사와 관련이 없다.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제정하신 분이다. 제정하신 분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은 없다. 하나의 고백이다. 우리가 지체다. 머리로 한 지체다. 찢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찢어졌다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칼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분리되어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나는 10개의 바다라고 해도 기꺼이 건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면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